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했죠. 어제 성탄주일 지나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성탄, 아마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왕으로 오신 날 그러는데 예수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분명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셨더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탄절은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송년주일 맞이했는데 우리 청년들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우리 반주도 해주고 예배에 참여한 청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 많이 게을러졌지만 그래도 주회전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 이러실 것 같아. 잘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나를 잊지 않고 예배했구나. 잘했다. 잘했어. 그러실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를 떠난 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간 친구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잘했다. 그래, 그렇게라도 예배하고 있구나. 잘했어. 하나님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잘했어 친구야. 한번 인사해보죠. 잘했어 친구야. 예, 예배. 자,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단계, 혹시 복습을 한번 좀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믿음,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거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방전도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방전도사님 이제 학원 선교를 위해서 호소대학으로 가시기로 해서 내년부터 호소대학으로 가시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방전도사님 또 그 시대,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또 하나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보내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몰라요.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들, 2022년도도 살아본 시간들이 아니야. 2021년도를 살았는데도 이 한 해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어요. 누가 이렇게 알았어요? 코로나가 2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학교도 못 가고 교회 예배도 힘들고 친구들 만남도 힘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셨구나. 에베네셀 도우셨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도 변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 알아야 돼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믿음의 덕을 쌓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덕, 윤리적인 품목, 윤리적인 성품뿐만이 아니라 덕을 쌓으래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오늘 말씀 뭡니까? 지식을 쌓으래요. 이 지식이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지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훌륭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왕이면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사는 거, 지혜, 지식,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조금 달라요. 우리 철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소피아, 철학, 인간적인 지식을 소피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가 지혜, 지식, 판단력, 옳은 판단력, 바르게 결정하는 거, 바르게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지식이지만 에피그노시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지식. 우리의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 세상적인 소피아, 철학, 지식, 그런 바른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봐요. 에피그노시스,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안 망해요. 감히 선포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캐나다에 가서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어 표현을 쓸 때요, 내가 우리 최 목사님을 알아, I know him. 딴 사람한테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저 사람 알아, I know him. 그럴 때 I know him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는요, 이 no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단순히 어떤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내가 무슨 누구를 안다, 어느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안다, 그 아는 지식에 I know her, I know him,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 때요, 얼만큼 많이 아세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우리 청년부 중에서는요, 한번 손 들어볼까? 10년 이상 예수 믿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10년. 예, 맞네. 예.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아냔 말이에요.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내가 주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 남들이 얘기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식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믿음이 내게 있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는 게임을 몰라요. 게임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데 NC에서 나오나 미국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임 만드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계시다가 여기 NC에 이사로 오셨다가 지금은 플렉스턴 거기 가셔가지고 또 일을 하시는데, 원래는 미술 디자인 전공하셨는데 이제 컴퓨터하고 접목을 해서 뭐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그 게임을 만드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고백을 하시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또 유학도 오고 미국에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계시던 분인데 내가 뭐 이런 게임 만들려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했나? 하나님을 전하는 좀 일꾼이 돼야지. 그러면서 이 반지의 제왕 뭐 이렇게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뭐 아이템들이 있는 거 그리고 만들고 하면서 게임을 만들어 가는데 본인 꿈이 그러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네가 나를 알아가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소개하는 게임을 만들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꿈만 가지고 있으면 돼. 네가 나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서 뭐 T성경 하시고 막 강사를 하시고 더 연구하고 자기도 더 책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게임 만드는 직업, 컴퓨터 이 테크노밸리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 제가 꼭 이루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임을 만들어 그 찾아가는 성경을 찾아가며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박수 쳐드렸어요. 아유, 대단한 꿈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런 좋은 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게임, 세상적인 게임으로 사람들은 돈 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임들을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자, 우리 청년부 친구들에게 제가 여쭈을게요. 예수님 얼마나 알아요?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취직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주님이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의 빛이 내게 임했던 경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우리 기도할 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막 붙여가면서 이야기해요. 목자 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식은요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나 제대로 사용하려면요 설명서 읽잖아요. 제 방에는 애플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IBM 컴퓨터 쓰다가 맥으로 바꾸면서 아이맥으로 바꾸면서요 한 일주일 동안은 고생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다 반대더라고요. 스크롤하는 것도 IBM은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는데 이거는 거꾸로 해야 돼요. 마우스도 드래그도 거꾸로 해야 되고 터치바도 다르고. 알려면 제가 그 사용 설명서를 다 읽고 소화하고 이해가 돼야 빠르게 잘 사용할 수 있죠. 워낙 광대하니까 어떤 것들은 못 쓰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써야 될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알아야 돼요. 알아야 잘 쓸 수 있어요. 먼저 사용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모르는 건 가서 막 물어보고 이거 왜 안 되지? 물어보고 알아서 터득해서라도 사용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잘 마시는 물 가운데 광천수가 있어요. 광천수가 뭔지 알아요? 탄산수라고 그래요. 탄산수, 물 거품 나는 거. 사이다 같은데 달지는 않은 물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참 좋아해요. 근데 병에 따라 놓으면 처음에는 탄산수는 거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컵에 뽀글뽀글 생기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물하고 탄산수하고 색깔로만 봐서는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마셔보면 알아요. 마셔보면 탁 쏘는 맛이 있어요. 탄산수는. 눈으로만 보면 처음에는 금방은 거품들이 컵 벽에 붙으니까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색깔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맛을 보면 달라요. 효과가 있고 달라요.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 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만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인 진보를 이룬다. 영적인 진보, 성숙.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은 약속해놓고 어길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청년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청년 때 생각이 퍼뜩 납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청년부 이렇게 주일 오후에요, 청년부 특별 집회를 했어요. 그때 오신 목사님이 협성대학교에서 교수하셨던 이명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아주 젊을 때 미국에서 막 공부 마치고,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오셔가지고 청년 집회를, 저희 종교교회에 있을 때인데 집회를 하시는데요, 특별 집회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선교사도 좋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특별히 축복기도 해주시겠다고. 요만큼 모였어요. 한 40명, 30여 명 모였었어요 그때.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저보다 2년 선배였던 목사님, 그때는 형이죠, 형. 그 대학교도 감리교 신학대학 선배고 고등학교도 승실고등학교 선배, 2년 선배였던 김영래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둘밖에 없어요. 신학생은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청년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데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제 마음에, 그래, 나는 그래도 신학생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해외인들 못 갈까? 아프리카든 못 갈까?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더니요, 제 뒤에 있던 그 2년 선배 형도 일어났어요. 어디든지 가겠다고.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30여 년, 근 40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일어났던 두 사람, 그 김영래, 지금 목사님이라 했죠. 김영래 목사님은 저 아르헨티나, 지구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구멍 뚫고 내려가면 지구 반대쪽이잖아요.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목사로 가 있어요. 30년 넘었어요. 20대 중반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 일어났던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산전수전, 뭐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어디든지 갔던 것 같아. 단양에서도 목회해봤고, 어촌 저기 동해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서도 목회해봤고, 신도시 분당에서도 목회해봤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또 캐나다 가가지고 캐나다에서도 한 10년 목회하고, 지금도 여기 또 와 있잖아. 야, 그때 제 생각에, 야, 하나님 맞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디든지 보내시고, 그 청년부 집회할 때 어디든 하나님이 아프리카 보내실 때 어디든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라고 했던 그 청년들 가운데 우리 두 사람, 신학생이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정말 어디든지 보내셔서 쓰시는구나. 이거는 제가 몸으로 체득한 하나님이죠. 배워서 아는 소피아, 인간의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싶어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갖는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해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다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우리 하나님 다 알지 못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 신학대전을 쓰는데요, 야,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 신학대전을 쓰는데, 신학대전,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늘 고민이 되고 막혀요. 고민이 돼서 막혀가지고 거닐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녀가요, 조개 껍데기에다가 바닷물을 퍼서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꼬마야, 너 뭐해? 어거스틴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아저씨, 제가요 여기 있는 바닷물을 이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요. 조개 껍데기 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저와 같구나. 쟤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퍼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고 있는데, 내가 신학대전 하나님에 관해서 책을 쓴다고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이성으로, 조개 껍데기만한 도구로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알 수 있어? 다 표현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문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면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모세가 12명의 각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명의 두령들을 데려와요. 정탐꾼을 뽑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야, 가나안 땅을 좀 갔다 와, 보고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정탐하고 와. 그리고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 가서 봤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눠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고백해요. 그들이 본 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은요 보기는 봤어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본 거예요. 아, 그들은 우리의 몸과 신체적인 조건으로 봐도 기골이장대한, 와, 안악자손들이야. 그들의 땅을 보니까, 이야, 저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우린 할 수 없어. 그들이 지식으로 본 거는요, 눈으로 본 거는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땅이 척박하고 어려워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얻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그 10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을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청년이 아니라,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참 지식,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요, 지식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까지 뭐라고 나와 있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알량한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으로 감당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감당하라는.
하나님을 만나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돼요. 우리 청년부 예배드리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을 거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참여하고 예배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식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지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숫자적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 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터득되게 해주세요. 머리로 아는 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으로 처득하는 거는요, 체험에서 아는, 체득되어지는 그 지식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런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많이 읽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하나님 되심을 구하면서 믿음은 선포인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자랑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라 고백해요. 그 힘이 있으면 돼요. 우리 청년부에게요, 다른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려도요, 내가 예수님 아는 게 나의 힘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려고 해보세요. 주님은 배반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야, 내가 지금 상황이 지킬 상황이 안 돼, 그리고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김없이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청년부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가득가득,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대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도 알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요,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평안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주인 돼서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단순히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만족을 위해서 꾸는 꿈이라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항복하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 친구 한 친구 주님이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게 하시는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종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사도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따라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승리의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아야 성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체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주, 우리가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내 삶으로 찬양하며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